네, 우리 첫 아침 기도의 제단을 쌓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모압. 네, 우리 모압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가 열국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그 주변의 열국에게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모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 모압이 패망하는 이유를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 당시 이제 모압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나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이 포도주 생산하고 관련해서 이제 그걸 비유로 해서 모압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바로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모압이 패망하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작가인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불편하면 살고 편하면 망한다. 인간 안에는 모두 다 편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 편함을 추구하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하면은 스스로 불편하기를 그 불편할 길을 찾고 살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편하려고만 한다면은 내 인생은 이제 망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안 듣는 이유는 우리가 편견을 그 사람에게 갖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내 삶에 고민을 던져주고 나로 하여금 다른 문제에 뭔가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조언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화를 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제일 이제 싫은 사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이 어려움을 겪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몰라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보기 전까지는 아픈 사람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뭘 그걸 어렵다고 그럴까? 뭐가 그렇게 아프다 그럴까? 왜냐하면은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그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 볼 때마다 항상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크는 세대에게 좀 어려워서 정말 배가 그냥 쫄쫄 굶어봐야지, 그래야 이 밥이 귀한 줄도 알고 이 사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아는데, 이걸 계속 이거 편하게만 살아가지고 나중에 저러다가 큰일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좀 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제 저희 어릴 때 아는 친척분이 어릴 때 너무 빨리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저러다가 저기 그냥 또 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근데 진짜로 그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왜냐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계속 성공을 하시니까
이제 계속 잘 되시는 줄 알고 계속 무리하게 뭔가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신, 아주 크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저도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불편을 연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그 자리를 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힘든 그런 모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가만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뭐 고민도 안 하셔도 돼요. 아, 왜 이렇게 편하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지내면 좋겠다. 그런 삶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뭐가 옆에서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고, 뭐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뭐가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삶을 산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뭔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우리가 이루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그 11절에 그 어려움, 평안을 깨고 오히려 불편을 연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기 포로가 되지 않았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한 번도 나라가 어려워 본 적이 없어요. 이 모압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기 전까지, 지금 이번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포로가 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 삶에 이 어떤 누군가의 간섭을 당해보고, 또 어딘가에 매여서 사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시 사명을 받을 때, 너가 젊어서는 띠뛰고 너 맘대로 막 다녔는데 이제는 매여 다닐 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인다고 하는 것이 왜 내 자유를 구속하는가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매임이 나에게 큰 성장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MZ세대, 뭔가 매이기를 싫어하고 간섭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 이렇게 보실 때 가끔 저렇게 밑에서 훈련받고, 또 그 남 밑에서 뭔가 어렵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성장해야 될 텐데, 저렇게 혼자가 있다가 뭐 혼자 이제 뭐 사장님이 되고 뭘 하면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갈까,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고, 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훈련 삼아서 그 속에서 어려움들, 갈등들을 그냥 전부 벗어던지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같이 살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저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도록 말씀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날마다 정기적으로 늘 만나면서 어려우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술을 빗대서 찢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찢기. 그래서 찢기가 낀다는 거, 이것은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운동을 안 하면은 무슨 나쁜 지방이 몸에 쌓여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몸이 막 운동을 해서 그 나쁜 걸 자꾸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이 바로 이 삶에 뭔가 먼지가 쌓이고, 뭔가 묵은 때가 끼고, 그리고 뭔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조금씩이라도 드러날 때, 그럴 때 그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그것이 즐겁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그것에 그냥 매어갈 때 그것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에 그 찢기를 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뭐 우리의 삶에 뭐 그런 것들이 요즘은 뭐 핸드폰이 좀 많겠죠. 그러니까 좀 그걸 멀리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훈련을 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원하는 바죠. 그리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러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옮겨야 되나 봅니다. 저도 이제 포도주가 뭐 어떻게 그렇게 뭐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지 뭐 완벽하게는 잘 고대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옮기는 거, 그래서 옮기는 게 또 하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사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 이런 내가 쓸모없는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이사하실 때 그 집 대청소하시는 날이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조금 옮겨보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옮깁니다. 지금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안 되면은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기도하고 앞에서 가서도 기도하고 옆으로 가서도 기도하고 벽 보고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했다 서서 기도했다, 그 자리를 그대로 기도하면은 거의 이게 익숙해가지고 이제 또 좀 기도가 안 될 때, 그럴 때 자꾸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움을 주고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저도 그 전도사 때부터 청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유년부, 초등부, 또 제가 어느 부서까지 해봤냐면은 유치부도 해봤습니다. 유치부. 근데 유치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유치부, 난 진짜 유치부는 안 되는데, 유치부는 정말 못하는데, 근데 유치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재미 없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저 약 올리고, 그 재밌게 하셔야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없게 하시냐고 막. 그래서 제가 유치부 너무 막 어려운데, 그런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치부 애들의 그 어려움, 또 유치부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영화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영화부는 못 해봤는데 그 부서들을 이렇게 전체를 그래도 다 해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지금 생각할 때 어떤 한 부서만 생각하고 그 부서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부서도 해보고 저 부서도 해보고 안 해본 것도 해보고 하면서 저의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역량이나 또 사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시간들이었죠. 네, 그래서 한 번씩 그 부서를 옮겨보는 거, 또 새로움에 직면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나를 변화시켜가는 좋은 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그 포도주도 뭐 이렇게 뭐 몇 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오래된 거.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는 한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엄청 비싸다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포도주 그 생산국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귀할까, 병에 놓고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점점 맛이 변해져야죠. 변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10년 전에 뵀을 때나 그냥 10년 후가 지나셨는데도 앞으로 또 10년이 지날 텐데 그냥 만약에 똑같다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울까.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기도의 그 깊이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의 그런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러면서 성장해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가고 뭔가 점점 발전해가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세월이 가는 것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전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애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서로 비교하니까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좋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냥 뭐 고만고만한 거 아닙니까? 그 영원에 비춰볼 때 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은 정말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보라는. 선비가 3일이 지난 뒤에는 눈을 비비고 봐야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이 지나서 서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렇게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주일을 정해주셔서 우리를 만나서 늘 보도록 하시는 이유는 일주일이 지나면은 눈을 비비고 봐야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일주일 안에 뭔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없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다시 그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 불편하면 살고 편하면 망한다. 그걸 외워놓으세요. 불편하면 살고 편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편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을 우리가 자청하고, 그것을 힘들잖아요. 운동을 하시려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 나가는 것도 귀찮고 불편하고 막 땀 흘리는 것도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걸 이겨내셔야 그래야 몸에 건강이 찾아오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불편함을 이겨내고 말씀을 보고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머리가 좋아하겠습니까? 귀찮고 그걸 왜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 거를 계속 보라고 하고 생각하라고 하고 그걸 갖고 또 기도하라고 하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 베델을 의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이 모압은 그모스를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모압의 신인데 이게 신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이스라엘이 베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제 모압에게는 그모스라는 이름이 다른 신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베델을 신뢰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칠 때, 그럴 때 결국은 멸망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건데요.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래서 스스로 이제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죠. 그 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이제 25절에 모압이 뿌리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아무런 힘도 써볼 수 없고 결국은 이 재난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전부 이 모든 힘들이 전부 패망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기도의 어떤 하는 이유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어떤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네, 그래서 이 뭐 여기 디본, 아로엘 뭐 이런 밑에는 또 뭐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운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모압에 속해 있는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본도 역시 이제 모압의 수도가 되고, 네, 그래서 모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바로 내 영화에서 내려와라. 메마른 데 앉아라. 그러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데 있고 편하게 있는 이 모압에게 지금 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그 마음을 본받아라고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바로 이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내려오는 거, 메마른데 앉는 거,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또 뭡니까? 우리 19절에 보시면요, 아로엘에 사는 자, 아로엘은 역시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고요. 모압에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옆에 나라들이 멸망하고 지금 국제 정세에 그 멸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이 교훈을 찾고 그거를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 나라들은 그냥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있구나. 아이고 불쌍하네. 그리고 이따가 본인도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불신앙과 신앙의 어떤 차이,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놓치면 안 되고 그걸 유심히 살펴보고 면밀히 따져보고 조사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라는, 지금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 삶에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나만 그냥 잘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면 결국은 똑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게 되고 또 이 모압처럼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전쟁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전쟁의 참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걸 잘 보고 우리나라의 그 북한 관계 이런 것도 적용해서 잘 그런 것들을 정말 저는 기도를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국제관계를 잘 보면서 정말 위정자들이 지혜를 얻고, 그래서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 21절에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심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는데, 심판을 당하기 전에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나를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맞는데 최종적으로 맞죠. 그런데 계속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형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물론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걸 다 보시죠. 그 형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 먼저 앞서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이걸 계속 돌이키면서 우리 안에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교정하고 또 깎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나를 계속 다그치고, 그래서 닥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압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하면 망하고 불편하면 산다는 정말 이 또 세상의 지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이 경고의 메시지로 또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 꼭 들어맞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인생 되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